한 번은요, 왕복 2차선 길을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는 계속 차들이 오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한눈에 봐도 그냥 조심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차 뒤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초보 운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초보 운전, 왕초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가 피식 웃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반대편에. 근데 아마 충청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미치겠쥬? 저는 환장하겠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순간 피식 웃음이 나면서 제가 그때 좀 마음이 급했는데 아유 오죽하면 저거 붙여놓으셨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냥 여유 있게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21장, 22장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치겠쥬? 저는 환장하겠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죠? 우리가 분명히 같이 읽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죠.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본문이 한 절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그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거는 이제 한 절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씀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반면에요 오늘처럼 본문 말씀이 길면 긴 대로 또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풀어서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날밤을 새야 되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니까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설교 방식은 가능하다면 말씀 구절들을 뛰어넘지 않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어떤 단어, 어떤 의미 또 그것을 오늘날로 이제 재해석해서 사실은 구절 하나하나를 강의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 말씀을 다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설교가 너무나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의 흐름이 일관되고 또 좀 그 사이사이 연결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도 좀 긴 본문이어도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말씀이 막 전개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혹은 전하면서도 막 전 은혜가 되거든요. 또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잘 몰랐던 분들은 새로 알게 돼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요 10계명 딱 오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좀 그렇죠?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법에 대한 얘기는 좀 건조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난주처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교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들을 때 좀 힘드시죠? 준비한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또 상해를 입거나 또 손해를 입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막 때리고 뭐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때리는 경우 그리고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좀 나눠서 원래 제 스타일 같으면 구분해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이거 이래 가지고 출애굽기가 진짜 언제 끝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본문을 모처럼 연결해서 제가 잘 하지 않는 3대지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딱한 율법의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도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잖아요. 말씀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전하는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피차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미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딱딱한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반부를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 중반부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또 막 성막 만들어라 이 얘기 나오거든요. 뭐 정 힘들면 여러분 그 시간엔 좀 쉬셔도 돼요. 예, 제가 봐드릴게요. 하지만 하반부에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본문들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요 시기를 좀 잘 견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잘 견딥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혹은 간혹 일어나는 경우들과 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식의 싸움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격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눈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말싸움으로 갔다가, 그죠? 한 대 툭 칠 수 있죠?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싸움이 격해져서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치는 경우, 예, 이제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옳지 않죠. 하지만 싸울 수 있고 또 싸우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22절 상반절에는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좀 더 심각하죠. 싸우는데 이 말씀만으로는요,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당사자가 임신한 여자였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진 않았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옆에 있던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피해자가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핵심은 뭐냐? 임신한 여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상반절에는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이번에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과 그 대상의 피해 범위가 나타나 있죠. 눈을 다친 거예요. 27절에는요 쳐서 이가 빠진 경우예요. 28절부터는요 가축에, 돌보는 가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31절에는요 그 소에 바친 사람이 아들이나 딸, 즉 어린 소년이나 소녀일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남종이나 여종이고요. 재밌는 건 33절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누군가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된 경우, 또 이런 경우입니다. 35절은 끝으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어떤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서 그 소가 죽게 되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머리에 남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핵심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를 키운 적도 없고 누구를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은 적도 없지만은 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 여러분, 제가 3대지 설교 진짜 모처럼 합니다. 실수하거나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세요. 첫 번째,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요? 서로 싸워요. 때려요. 때리는데 죽어요. 얼마나 세게 때리면, 어떻게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은 죽지 않을 만큼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심지어 임신한 여인을 때려가지고 유산이 되기도 해요. 맞아서 눈을 다칩니다. 이가 빠집니다. 멀쩡한 있는데 소가 와서 들이받아서 죽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멀쩡하던 우리 집 소가 다른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또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은요, 3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우리들에게도요, 어떤 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 아니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서로 싸우지요.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요,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관여하여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아플 때가 있고요,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문제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삶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것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한마음 장로교회에 백국선 집사님이 계셨어요. 백국선 집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리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장에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정말 희귀한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암을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백혈병까지 걸리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암과도 싸워야 되고 백혈병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한 번은요, 다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 이제 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인사를 집사님하고 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병실에 가셨는데요, 2인실을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뭐가 감사해요? 내가 이제 그냥 약간 핀잔 드듯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이렇게 힘드신데. 그랬더니 백구선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옆에 누워있는 백인 할머니, 저하고 똑같은 병이어서 저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려운데 저 백인 할머니는 울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영어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근데 목사님 저는 주여 해요. 그리고 저는 힘들면 기도해요. 그러면 또 그때 그 순간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 내가 주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말씀에요, 제가 오히려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고난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하네요, 저도.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의 정도는 다 달랐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건이 나면, 사고가 생기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다 같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아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인데, 아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해자가 주인이고 피해자가 남종이거나 여종일 때에도요, 야 주인인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이고 피해자가 남종이고 여종인데 뭐 그래도 되지 뭐 그 정도, 아유 맞을 짓을 했겠지, 이것 역시 안 된단 말이에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다고 봐주고 힘 없다고 해서 더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요, 누군가를 죽이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사망사고는 아니라면 대체로 금전적인 배상 혹은 보상, 그리고 상대방이 남종이거나 여종이면 놓아주는 정도의 어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벌 주었다가 면해 주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힘과 능력 혹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는 처벌하거나 책임지는 것에서 좌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좀 섬찟하죠. 꼭 그래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무엇이냐?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고 그 이하를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는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3대,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상대방에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살인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예를 들면 이가 빠졌는데 눈이 다쳤는데 그걸로 보복하겠다고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하지만은 잘못한 일을 저지르거나 또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죠. 사실은 우리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교회 내에서도 서로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교회 내 안에서는 절대로 금전적인 거래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을 보고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베푸세요. 이자 얼마 쳐서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구하지는 마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식당에 가끔 갑니다. 신방 가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밥값 제가 냅니다. 당연히 목사님 섬겨드리고 싶어서 섬기시려고 해요. 그 마음은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제 밥값 제가 내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는 우리 동서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만 어긋나면 그건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요,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가 생길 때 있습니다.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있죠. 성도들의 정말 소중한 헌금을 함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미 신문지상에 하도 오르내리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의 중직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들은 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나요? 목사님의 어떤 성적인 문제 혹은 장로님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 어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면 대체로 교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요? 보통은 쉬쉬하죠. 왜요? 그게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 몇 명이서 그것을요 좋은 말로 덮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은혜롭게예요. 은혜롭게 그냥 지나가자. 은혜롭게 덮고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분이 혹은 교회가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피해자와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마침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았을 때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의외로 아멘 안 하시죠? 당황스럽네요, 제가. 만에 하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규칙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아니고 나는 안 그랬고 단지 행정적인 착오일 뿐이고 그냥 관행처럼 해왔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뭘 교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은혜롭게 처리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은혜롭게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롭게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은 이 은혜롭게가 가해자가 사용한다면 이것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혹은 중직자들의 개인적인 일탈, 성적인 일탈, 혹은 재정적인 사고, 기타 교회의 평화와 은혜를 깨트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진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의 용서가 있은 다음 우리는 그 다음 은혜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잘못과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쉬쉬하거나 덮는 것으로 혹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문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덮는 것을 은혜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책임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린 동시에 책임 있는 사람이요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헌법에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유명물실해진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칠이. 한국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는 초대 장로 두 사람 모두가 교회의 칠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의 최초의 장로 두 사람이 모두 다 칠의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은 출교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요, 교인 명부에서 삭제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의 설립자들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칠의 받아서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고 두 명의 장로들은 그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칠의 대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불륜, 음주, 도박, 사기, 폭행.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성수주일 위배가 있었어요. 우린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첩을 두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첩을 두는 것을 발각되면 출교당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남녀 간의 서신 교환도 칠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한때 연애편지 다 써봤잖아요. 다 칠의 대상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교회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과 허물, 죄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사람의 것 혹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피차간 서로 조심하십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책임은 단순한 처벌이나 보상 혹은 배상이 아니라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을 보면요, 경우마다 어떻게 처벌해라 혹은 어떻게 배상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요, 보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은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멸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싸웠어요. 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것도 이 경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간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알아 누워 있고 좀 우리말로 치면 재활 치료하는 동안의 모든 손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누워서 일 못해? 그러면 일 못하는 삭 네가 다 배상해 이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라고요?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완전히 회복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싸우는 관계, 때리는 관계, 거의 죽을 뻔한 관계예요. 좋은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뭐예요? 아니던데요. 예. 그런 관계예요. 그냥 단순히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일 듯이 싸운 관계인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배상은 물론, 근데 뭐까지 해라?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돌봐주는 거예요. 배상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네가 그 책임을 다 해라. 즉 배상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까지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상했으니까 됐지? 몇 푼 던져주고 혹은요, 피해자가 알아가지고 야, 난 몰라, 네가 알아서 나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치되도록 할 것이니라는 거죠. 즉 완치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가해자인 너의 책임이다. 배상이 네 책임이 아니라 그건 기본, 회복까지도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요, 단순히 신체적인 혹은 금전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렸는데 눈이 상한 거예요. 아마 실명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요, 그 다음번에는요, 때렸는데 잘못 때렸고 이가 빠진 거예요. 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요? 잘 치료해줘라? 아니에요. 넉넉하게 보상해줘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주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물론 잘못한 건데 그래도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인데, 상하의 관계고 엄연한 신분제 관계인데 한 대 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한 눈이거든요. 양쪽 아니거든요. 한쪽 눈이어도 하는 거예요. 이 다 싹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라도 빠지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놓아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상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돈 좀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쯤 되면 주인과 그 종의 관계는 뭐예요? 이미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같이 못 볼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있으면서 돈 몇 푼 주어져 가지고 관계 계속 주인과 하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원수 관계가 되고 원한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대한 원한을 풀어주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요, 부주의하게 남의 가축,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구덩이 파놨는데 그걸 안 메꿔 놨는데 남의 가축에 와서 거기 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상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죽은 그거 짐승은요, 그 구덩이 주인이 가져가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에게, 모두에게 어느 한쪽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죽은 그것을 가져와서 그걸 처리하는 건 그 구덩이 실수로 판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건 주인들이 모르잖아요. 그건 주인들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가축과 가축의 어떤 사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소 팔아가지고요, 그 값을 반으로 나눠 가져요. 죽은 건요, 죽은 소는요, 그 고기 역시 반으로 가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으니 그것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책임지는 방식은 대체로 보상이나 배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회복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의 범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혹시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해자의 편에서 보셨어요? 아니면 피해자의 편에서 보셨어요? 때리는 쪽이셨어요? 맞는 쪽이셨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요거 알아둬야 되겠네. 여러분, 누구 때려서 죽일 걸 생각해가지고 그 법 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내가 낼 것 때문에 겁내세요? 아니잖아요. 당할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염려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편에 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가해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피해자가 되시지요. 우리들은 아마 방금 전에 우리가 복잡하게 읽었던 그 여러 많은 케이스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가해를 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실수를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하고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가 테텔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했어야 되는 그 수많은 죄와 허물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주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 그 책임을 지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또다시 가해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주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상과 배상을 뛰어넘어서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